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오체 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이 주의 손길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불안하고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8장입니다. 찬송가 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에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는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자. 자비하신 그 세계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은 43번 시편 99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봉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 자신이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봉산기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나라와 미래를 책임질 교회학계와 청년부들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센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잘못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예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를 세워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고 또한 앞으로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예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에서도 또한 성경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히 올해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올 여름에 아동부 친구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이 아동부 어린 친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만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먼저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때 배울 그 말씀을 우리 또한 4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에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에는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비극적인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심으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 사울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아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에서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매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 일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결과 모든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배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된 신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방법, 즉 우상에 절하는 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의 방법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앞에 세 가지보다는 조금 교묘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잘못된 태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잘못되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물과 방법을 따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이 오히려 다른 것을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배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립니다. 정말로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없는 이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토조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사마리아인의 예배라고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전부 부인하지 않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또 다른 책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 자신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자들,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드는 형식의 예배를 쫓아다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찬양을 하는 것은 참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라고 판단하지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찬양을 드리는 예배는 이것은 나쁜 예배, 잘못된 예배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으면 좋은 예배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그것은 좋지 않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형식의 예배는 좋은 예배, 은혜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형식의 예배는 나쁜 예배라고, 은혜가 없는 예배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과 설교, 형식 있는 예배를 쫓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즉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에 충만한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잘못된 예배는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무엇은 있습니까? 자기 만족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는 이런 예배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예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중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의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예배해야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진리에 따라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예배의 다음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온 몸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것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헛된 것으로 가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부분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또한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상처내어서 또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떤 쾌락을 쫓아서 그냥 중독된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 것이나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채워서도 안 되고, 나쁜 것을 채워서도 안 되고,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으로 채우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음을 이런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까?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헛된 거, 비방, 도둑, 음란, 간음, 살인, 악한 생각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몸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쓰임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그 생명의 근원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거절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다 더 날마다 깨끗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으로 또한 잘못된 것으로 채워나가고 그런 몸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도 깨끗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은 오늘 거룩한 주일에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일 외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는 주일에만 경건하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 외에도 일반적인 날에도 평상시에도 경건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이 9시만 아니면 11시만 아니면 2시에만 드리는 그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다 더 날마다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시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세워지는 은혜로 가득하게 되려고 우리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대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고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지금까지 드린 예배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들이 예배에 중요하다고,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고, 더 힘써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한 말씀을 배우는 아동부 어린 친구들 모두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에 가득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각종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가득하여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또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7월이 되게 되면 매년 우리가 삼계탕 점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복 전이지만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 때 우리가 점심을 삼계탕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김순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셔서 그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만혜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7월 4일 금요일에 우리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사업장연합 신방 예배가 7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후에 6시 10분에 교회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성지순례팀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부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우리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되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연합 여름 수련회가 8월 20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관과 우리 정릉 베델교회에 우리 토요일날 가서 함께 또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더 홀리 제너레이션이라서 거룩한 세대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중구청 여름 수련회도 안전하고 은혜 가득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또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안전하고 또한 은혜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또한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십자가로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령과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